주님과 이 잔잔한 소소한 추억들, 주님과 만남의 그 시간마다 행복한 이 순간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변절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하시면서까지 승리할 수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통의 삶, 그냥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과 이런 행복한 추억들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추억이 쌓이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변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의 만남에 추억이 없으면 쉽게 주님을 배신하고 변절하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봐도 이제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또 영적인 부분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신앙인에게는 8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살아갈 때 쭉정이의 신앙이 되지 않고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향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는 신앙 말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신앙, 영원히 기억될 믿음의 가문, 영원히 기억될 기념비적인 교회, 우리 온누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해도 아멘 안 하는 분은 뭔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서 이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시면. 자, 순환주간 첫날인 오늘을 교회에서는 보통 교회력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눈을 뜨셔야 될 때입니다. 계속 눈 감고 있지 마시고. 이것을 물론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환호를 했을까? 명절, 바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의 큰 무리가 예수님 맞으러 나가서 외쳤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21장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이 막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서 18절, 19절을 보면은 더 흥미롭게 얘기하는데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손을 얹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나병이 있었는데 되는 순간에 나았어요. 이 사람이 암이 20개나 붙어 있는데 손을 제가 딱 대는 순간에
여러분 지금 보는 앞에서 사람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죽은 사람 우리 다 봤다고. 딱 사람이 살아나 버렸다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나사로를 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해가지고 묘에서 무덤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살려버렸다고. 그래갖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막 다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반대하고 미워하고 막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할 필요 없다. 저 사람들 봐라. 어? 그냥 다 예수가 사람 살렸다고. 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장정을 먹이고 그 12강줄이나 남고 나병 환자도 막 다 고쳐버렸다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돌아온 거죠. 봐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체념하듯이 저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왜 환호했습니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러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잖아요. 기도했다고 하면 다 그냥 살아나고 치유받고 막 이런 역사를 눈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증언을 하니까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데 여러분 환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환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제가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아마 어째요? 저기 방임동 끝까지 줄 서고도 저기 양쪽으로 줄 서볼 겁니다. 저 한번 보려고. 동의하십니까? 그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입성하신다고 하니까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한테 뭐예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렇게 외쳤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보면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예수님 타신 나귀에 이렇게 올려놓고 길바닥에 쫙 깔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겉옷 못 벗었어요? 그랬다고 말입니다. 옷을 쫙. 여러분 이때 당시에 겉옷은 자기 이불도 되고요. 자기 옷도 되고요. 모든 것을 다 커버치는 옷이 바로 이때 당시에 겉옷입니다. 그걸 벗어가지고 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쫙 옷을 깔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뭐 나귀에다가는 누가 얼른 올렸겠죠. 행동 빠른 사람이. 이것은 구약 성경에 그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은 에후라는 왕이 있어요. 에후가 왕 될 때에 그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쫙 깔았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모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13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게 뭐예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여 이 말이거든요. 나의 구원자시가 우리의 민족의 구원자가 오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그 주님을 따르며 환호했던 그들 바로 이제 곧 예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들을 해방자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그렇게 기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환영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불과 며칠 만에 맥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열광하며 환영하던 그 온 세상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을 입성하실 때에 환호했던 사람들이, 나의 왕이요 나의 메시아입니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눈물 짓던 성도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하니까, 충동하니까 쏙 넘어가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를 속였고 미혹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겠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의 충동과 해의에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것이면서 이 무리들은 예수를 환영하고 환호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중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려고 하니까 막 하나같이 일어나갖고 어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밀란을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협박 공갈을 하잖아요. 그래도 빌라도가 봐요.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죄가 있냐 하고 물어도 이 군중들은 그 대답을 못하면서도 무작정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하고 선포를 하거든요. 선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그의 피를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석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600만이 독일 사람들한테 죽었다라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눈에 핏발이 서서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할 사람들이 왜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토록 예수님을 열광했던 사람들, 환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격렬했으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들어줘 버리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돌변입니까?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 환호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에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지금 막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군중들을 딱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봤을 때 이때 예수 죽이자고 하면은 밀란이 일어나갖고 우리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이 유월절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이 군중이 돌변을 해요. 이제는 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죽이면 우리가 밀란을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이 예수를 안 죽이면 우리가 밀란을 일으키겠다라고 돌변했다는 겁니다. 이토록 극렬한 대조를 보이며 태도를 바꾼 사람들이 왜 그토록 환호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이 본질을 얘기해요. 이 본질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뭘 할자? 구원하실지다.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화려한 왕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의 왕국이거든요. 자기들을 가장 높이 세워줄 왕국, 그 왕국, 정치적인 나라를 생각했다. 그럴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도 그냥 수십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본질은 정치적 예수가 아닙니다. 해방의 예수가 아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왕이시고 그가 이루실 구원은 무엇보다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가 세우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순간에 변절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진정한 원리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도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뀌고 뒤집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념상으로 완전히 다른 정당끼리도 어쩌요.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조를 하니 연합을 하니 하면서 잘하잖아요. 이념적으로 도저히 안 믿는 정당일지라도 어쩌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국회의원도 꿔주기도 하고 바꿔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관 자료도 한자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걸 유지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은 변질된다고 말입니다. 돌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주님의 십자가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진리에서 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유혹에 넘어가고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등을 지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이 반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큰 축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안 했다면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41년부터 일본 사람들이 다 징집해 갔다니까요. 5년 동안 여러분 조선의 남자들 징집했다 하면은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다 총알바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신사참배 이 거부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했더라고요. 이 신사참배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남자를 징집해가지고 전쟁터에 총알 바지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총불이 자기들한테 돌릴까 봐. 이런 영적인 원리 속에 이 민족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더라고요. 내가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붙드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그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군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 주님의 이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자들도 몰랐어요. 누구도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도 요한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몰랐던 것은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예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듣기 싫은 것은 안 들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기 싫은 거 안 듣잖아요. 밀어내버리잖아요.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들어야 되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려서 듣는다고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따라다녔지만 이건 아니지 하고 밀어내서 그 말씀의 원뜻,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자체 사실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른,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는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재빨리 발을 쫙 빼지요. 발만 뺍니까? 자기 거 챙길 거 다 챙기잖아요. 요한복음의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 그걸, 그 비싼 걸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냐고. 그걸 팔아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냐. 그걸 허비했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괴롭혔다라고 나오고. 가룟 유다가 말입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였.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어차피 죽으실 예수님 내가 팔아서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해서 은산십 챙긴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랬다 치고,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랬다 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야말로 주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 수제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들어야 될 것을 안 듣고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필리포 가이사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국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잘못한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는데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에이 주님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지 마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인간적인 일을 생각해요. 우리도 이와 같은 거를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그렇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직장 생활하고 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근데 제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피곤하니까 푹 주무시고 집에서 시간 내서 기도하세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목사가 잘 못해요, 이거를. 왜요? 목사도 새벽 기도 해보니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노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한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여러분도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사탄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여러분 힘써서 사람의 일로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절대 그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바꿔야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하신 주님께서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내가 사는 길이고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바로 이 산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미와 죽음을 모르면 이렇게 살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영적 싸움을 하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또 어떤 실수를 내냐면 예수님 잡으러 온 이 군인들이죠. 칼을 딱 뽑아가지고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말고의 귀를.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길인데 그냥 영적인 눈이 없는 이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의미 없는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영적인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어째요?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말입니다.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바로 알아야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뭘 해도 이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 하나님에 대한 원리, 이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의미 없는 일을 하고 넘어져 버리고 그냥 신사참배해 버린다고 말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나 모릅니까? 나 성질 알잖아요. 내 성질. 한 번 하면 아는 겁니다. 칼을 뽑으면 꽂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비장한 결의를 해도 이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종의 여인의 말 한마디에 몰라 예수 모른다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저주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아무리 그가 비장한 결의를 해도 이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원리를 모르면 무너지던가요.
배신자가 되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주님과 이 행복한 추억이 없고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고 주님에 대한 걸 모르면요. 옷 다 벗고 팬티 하나 차고, 예? 여러분 일장기 딱 달고 여기다가 묶고 천황 섬기겠다고 한강에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아주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주 튼튼한 사람. 왜요? 그 고문들을 다 이기고 하여튼 순교하시잖아요. 연약하신 분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키가 요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겼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도 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주님과 하시는 일과 주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해요. 눈물을 쏟고 무엇을 해도 이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면 바로 배신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거스리는 행동으로 돌변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뭔가를. 내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관계 속에서 이 십자가, 희생과 헌신이 내게 없으면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행복한 추억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변절자가 된다고.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 금방 알잖아요. 신사참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많은 교회가 다 신사참배하잖아요. 그 많은 신앙인이 다 신사참배하잖아요. 그 고문이 힘든 거예요. 지속된 그 고문이 어려운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이걸 국가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다 이렇게 또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전염병이니까요.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할 것은 다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만큼 철저히 방역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가시면 또 소독 다 합니다. 계속 열 체크하고 소독하고 계속. 여러분 집 소독 몇 번이나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추억의 행복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모여들고 한화한 사람들, 우리 한국의 기도의 역사상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면 이유리 없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던 한국 교회가 아닙니까? 어느새 갑자기 주님을 배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의 도구로 지금 교회가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많아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한 성도가 많으면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냉철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오늘의 성도들 한 번 한 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냉철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외면하지는 않는가? 외면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멀리하겠죠. 외면하면 사회적으로도 수치를 당할죠. 사탄이 능력을 사탄이 능력을 베푼다니까요. 누구한테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꼭 붙들고 바르게 서야 이 하늘을 외치는 사람들처럼 변절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료주일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환호했던 호산나 막 외쳤던 이 군중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루아침에 변절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군중 속에 나는 들어가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속에 지금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이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믿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 환호했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변절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종을 비롯해서 오늘의 모든 지체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절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탄에게 능욕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철저히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